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세 가지의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은 먼저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의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인데, 이 편지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갈등과 다툼 때문에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또 의견의 차이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 그러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있게 되는 것인데,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 바울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격이 달라서 또 의견이 달라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서로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흔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목표를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이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행동을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도전은 같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넘어서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가까운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기, 또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지만 사실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보며 나 자신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곳에서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서도 돌아서면 결국은 더 앞세우게 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앞세우거나 나의 생각을 더 주장하고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목회 상담학자 토마스 오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지식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 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 마음은 적게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반드시 마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가정에 있는 세 아들을 함께 하면서 이 아들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점점 더 커가면서 이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 각자 다른 생각을 말하면서 다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는 오늘 산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뒤에 친구가 저는 오늘 꼭 놀이터를 가야 되겠어요. 라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친구가 오늘은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뒤에 있는 친구는 저는 오늘 돈가스를 먹어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꼭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친구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생각보다 그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되는 모습을 아주 종종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먼저 양보하게 될 때 이 갈등은 순식간에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가 양보할 때가 있고 셋째가 양보할 때가 있는데, 그래, 그러면 오늘은 너의 말대로 할게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다툼이 멈추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서로의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 되는 방법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은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낮아지는 마음으로 양보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모여지고 하나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는 마음, 이것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의 이름이 한마음 회복 예배입니다. 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한번 돌아보실 때,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먼저 낮아질 때에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먼저 낮아지는 마음을 통해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되시고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자신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영광과 권위를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과 권위를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움켜쥐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며 자신에게 마땅한 모든 그러한 권리와 또 은혜를 뒤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위치를 내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 그가 찬양받고 경배받고 영광받으실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그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고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지 낮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영광과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 영광과 권위가 없는 분이 아니시고 사용하지 않으신 그 선택과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력함을, 예수님의 연약함을 이야기했을지는 몰라도 사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는 의도적인 선택을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사이에 자주 있었던 질문 중에, 갈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가 더 큰 사람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인간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은 그가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 승무원에게 자신은 세계 챔피언이고 또 슈퍼맨이라고 말하며
이 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리가 이렇게 말했죠. 슈퍼맨은 안전벨트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그 승무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진정한 슈퍼맨은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누가 더 큰 사람인가라는 이 주제는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유혹에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동산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유혹할 때에도 그 사단이 속삭였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동등한 더 큰 어떤 그런 유혹으로 속삭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유혹과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를 비워내는 그 겸손의 모습이 어쩌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중세의 신학자인 비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실 수 없다. 이분이 평생 수도원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주하게 되었던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큰 문제가 바로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릇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이미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무작정 자기 자신을 낮춰서, 왜 내 자신을 낮추는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라는 그릇을 비우고 이 그릇에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현장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 말했냐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또 새롭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그 유혹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가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욕심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의 어떤 상황을 비우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며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이 낮아지는 마음, 먼저 낮아지는 마음, 또 나를 비워내는 마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죽는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신 그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겸손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낮아지는 것, 또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의 뿌리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집시다와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이제 동네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린 친구들을 보살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들이 이제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의 부탁과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고,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고 사달라는 것을 다 사주고, 때로는 5살 그 꼬맹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반말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어르신들이 쩔쩔매는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를 즐거워하고 또 그들과 기쁨으로 함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가? 사실 사회에서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싫은 소리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 6살 되는 손자들을 바라보며 손주들을 바라보며 도덕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불편하지 않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으로 나를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마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낮추며 또 겸손을 행하며 또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냐, 어수룩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냐, 또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 자신이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자괴감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저 약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의 희생이 사랑의 완성이고, 이 겸손한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늘 이기려고만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려주셨기에 그 모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겸손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하나 되는 마음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겸손인데, 이 겸손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이를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몸으로 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작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